지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역이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사역이었던 것과 또 바울이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던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많은 근심,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과거지향적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4장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제 앞으로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지향적인 말씀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미래지향적,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너희들에게 구하고 요구하고 또 권면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지금까지도 잘 행하여 왔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거룩함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흰 담비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흰 담비를 잡을 때요, 담비는 굴을 여러 군데 파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구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묻혀놓으면요, 결국 담비는요 진흙을 묻혀서 몸을 더럽히니 그냥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더러워지는 것을 흰 담비는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거룩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럽히려고 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더러운 악한 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이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 싸움이 무엇인가?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천국의 가장 작은 모형이 부부로 시작해서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부부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불화하면 가정이 불화하고, 또 그 가정의 불화는요 결국 남은 생일을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음란을 버리라고 한 이후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내나 남편은요 성적인 어떤 그냥 단순한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협력하며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협력자, 동역자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만나는 걸, 다시 말해서 신랑 신부를 구하는 걸 어떤 성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음란을 버리고 오라고 하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는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선남 선녀의 어떤 그런 이런 만남만 생각하지만요, 실은 어떤 배우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요, 우리는 쉽게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는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버젓이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그걸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아내를 너희가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리얼하게 아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대신해서 신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밤에 몰래 그 짓을 했지. 너의 아내는 대낮에 그 일을 당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여자가 누구한테 그렇게 당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당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녀들 속에서 근친상간의 어떤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부터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야 그의 남편을 죽인 그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특히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그런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남의 선을 넘어서 남의 아내를 너희가, 분수를 넘어서 남의 아내를 너희가 취한다면 잊지 말아라. 신원당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면서 세욕에 붙들려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분수를 넘는 짓을 하는 건, 그래서 결국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분수를 넘어서 여러 가지 악행을 취하는 것, 그런 것, 너희들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거룩함에서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분수에 넘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음란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원한다. 신원이란 말은 복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수한다. 복수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들은 이미 형제들 간에 같은 성도들끼리 교우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랑함의 그런 관계,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전해 들었기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형제간에 잘 사랑하고 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세 번째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볼 말씀의 시작점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금방 재림이 오실 텐데 뭐 하려고 이래. 그냥 빨리 있는 거 다 써서 사용하고 그리고 비까지 내서 막 사용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후서도 나오고 하지만요. 이게 생활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금방 주님 올 건데 이거 뭐 남겨서 뭐 할 거야. 아니 농사를 왜 져? 일을 왜, 사업을 왜, 있는 것만 쓰다가도 우리가 지금 다 못 쓰고 갈 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이 왜 일하냐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이 행색을 했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마치 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그들이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우리가 보는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해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묵묵히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일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쓰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그런 오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금방 올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법과 하나님의 시간법은 다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규모 없이 그냥 주님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해요.
금방 오시니까 막 생활 자체가 완전히 막 다 무너진 생활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절, 12절의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모든 말씀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거룩함의 그런 싸움을 하라고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수를 지나쳐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 이건 극히 평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형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또한 너희들은 이미 다 잘 사랑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특히 많은 그런 교회들이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뭐 주님 오시면 다 천국 갈 텐데 뭘 일을 해?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11절, 12절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누가 할까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것을 누가 할까요?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휴거, 10월 28일인가 휴거. 또 여호와 증인에서도 그거 한번 2번인가 실패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곧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 정도는 너희들이 느끼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주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성부 야훼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만 들었다. 나는 이제 받았다. 몇 월 며칠 날 이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가까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만 하셨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묵묵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조용히 행하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되 항상 시대는 분별하시며 준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